할렐루야. 이 저녁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내가 깨트려야 할 옥합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트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은 창피한 경험이지만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소중한 것을 깨트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옥합을 깨트렸지만 저는 저를 위해서 저금통을 깨트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무더웠던 여름날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마친 뒤에 지나가던 길에 아이스크림이 시원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너무나도 먹고 싶었지만 저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분명 부모님에게 말하면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우야, 없으면 안 먹는 거고 참는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저금통을 깨리라. 그리고 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꼭 먹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여인은 옥합을 깨트렸지만 저는 저금통을 깨트리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시원하게 집에서 쫓겨났던 아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병 환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격리되어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만 했던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나병을 고침받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그 시몬과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3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찾아와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은 그 나드 한 옥합 앞에 한 수식어를 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이었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은 옥합은 당시에 얼마나 값진 거였기에 성경은 매우 값진 옥합이라고 기록하였을까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상황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 향유에 대해 값어치를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은 이 나드 한 옥합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온종일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안식일에 쉬고 여러 명절날 쉬고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의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사람의 연봉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물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예수님에게 부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사건과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4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여인을 꾸짖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여인에게 뭐라고 꾸중을 합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가룟 유다의 이 말 합리적으로 타당한 말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한 해 중에서 유월절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구제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1절을 보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의 말이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과연 그 가룟 유다의 진심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에 있었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6절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롯 유다는 그들을 생각함이 아니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진심은 무엇이었는가?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300데나리온에 진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값비싼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나 되는 그 금액을 예수에게 부어 허비하는가? 라고 여인에게 꾸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룟 유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는 그것을 후회하며 목매달아 자신이 자살하게 되는 인생의 결말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룟 유다의 인생과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의 인생이 아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의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진 옥합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그 율법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일부러 허비하려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 이후에 한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무엇을 했느냐? 자신의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약에서 여인이 머리를 풀었다라는 의미는 나는 곧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는 부정하고 죄인인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행동이 바로 머리를 푸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머리를 푸르고 다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라고 할 것은 그의 환부가 그 머리에
있었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또한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 저는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 그런 말 들어도 좋으니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이죠.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또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는가? 이 여인의 행위가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온 인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그 장례를 이 여인이 미리 준비했다. 영광스러운 자리였음을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려고 계획한 일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그 행동이 훗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허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부모님이 참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먹어야 배부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고 아기를 출산하고 아기를 낳고 보니 그 아기의 먹는 모습이 저에게 가장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진짜 그 아기를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 가장 좋은 소리가 있다면 이런 소리라고 합니다. 바로 내 자식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소리, 내 자식이 웃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허비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보다 더 귀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연봉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비싼 값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보다 300데나리온이 더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께라면 이 향유조차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율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께 드리는 거라면 내가 아깝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여인의 삶의 기준이 돈에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에 그녀의 삶의 기준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여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절대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는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께 기준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의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가?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너무나도 익히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중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마냥 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맞아떨어져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나? 저는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300데나리온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받고 비난받을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300데나리온이면 그 여인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떻게 향유를 부을 수 있었는가?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 자매분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하루하루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기대하며 그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것저것 많은 것을 사야 했고 부모로서 사주기 싶었고 그런 마음 가운데 부부가 참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 자라고 있나, 잘 자리를 잡고 있나 어느 날 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 검사 도중 아기의 심장 소리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정밀 검사를 여러 가지 해보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기의 심장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아기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렸던 만큼 부모의 마음도 참 아팠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 지켜주지 못한 그 마음에 부모는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매분이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몇 주 동안 기도로 눈물을 뿌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어날 아기를 위해 차근차근 모아두었던 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기를 위해서 이 아기가 태어나면 쓰려고 열심히 모아놓은 돈인데 그 아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돈도 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감사해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누구냐면 바로 저희 둘째 누나입니다. 절대 누나의 간증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 가운데 첫째 아이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둘째도 지금 임신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라고 왜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800만 원이나 되는 돈, 생활비에 보태면 큰 도움이 되죠. 또한 훗날 태어날 아기를 위해 모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돈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맞아떨어져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드렸는가? 힘을 다해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일들을 기억해보면 얼마나 감사했던지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의 옥합을 깨트린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조롱, 비판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는 온 힘을 다해 그 사랑하는 주님께 향유를 깨어 부은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라면, 그 주님이라면 아까울 곳이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를 위해 먼저 자신의 몸을 깨트려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깼습니다. 또한 저희 둘째 누나는 아기를 위해 모아둔 돈을 깨뜨렸을지 몰라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하여, 오늘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깨뜨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쉬웠을까? 두렵지 아니하셨을까? 무섭지 아니하셨을까?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드셨다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서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옥합 십자가에서 몸을 깨트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라면 우리 향유를 깨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께라면 우리 인생에 있는 향유와 옥합을 깨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 우리가 그런 존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 허비가 아닙니다. 주고 또 줘도 또 줘도 허비가 아닌 아깝지 않죠. 주님이라면, 그 주님께라면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여인의 인생의 결말처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